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세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먹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너끈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늘 감사하고 아뢰고 간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입술도 붙잡아 주셔서 아무 공로 의지 없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온전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이요, 또 메시아이신 주님께서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스승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먼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는 발을 씻는 것이 상례였는데,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요,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충격인 거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더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을 자꾸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왜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기대치,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어떤 습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과감히 깨뜨리는 일을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남았어요.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굳건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서신다면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육신의 정욕으로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마음의 제자들이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요,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를 철저하게 부셔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쫓고 있고,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믿고 있다면 너희 또한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훈을 주신 것은요, 그들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충격을 받고 그 충격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고요, 그들 심령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당장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달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요,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마음에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달게 받든 말씀을 고민 가운데 받든 그 말씀이 진정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힘있게 그 말씀이 역사함이 일어나기까지는 깨닫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기까지는 영적 싸움이 있다. 이것으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혼란스러움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해요.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 싸움 그리고 영적 혼란스러움이 있는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충격적인 가르치심을 주셨다면 이제 제자들은 인내함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그들 자신들의 마음을 이제 갈아엎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자라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그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시간을 거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그들은 목도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수치를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또한 쫓김을 받아요. 판단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버림을 받고 판단과 정죄를 받고서 제자들이 그 숨어서 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것처럼 제자들에게 혼란과 놀라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영적 싸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주님이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구나,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고요, 혼란스러움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하나, 그러한 것에 마음에 우리가 그런 어떤 불평이나 어떤 움츠러듦, 눌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주고 계시는구나.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먹고 자라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그 시간을 받아 누리고요, 또 마음껏 그 시간에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성장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다투니까 우리 주님께서 듣다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 옷을 벗으십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물에다, 대야에다 물을 담아 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신 거예요. 물을 담아 오시고 버리시고 깨끗한 물로 또 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물을 버리시고 또 새로운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왜 이러시지?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씻기신 후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지만 너희는 나를 쫓을 수 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메시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맞다. 또한 너희는 제자로서 나를 너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스승이라고 고백하지? 맞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참된 스승이다. 메시아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따라와라. 이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직접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임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거든 반드시 이 겸손의 마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본을 다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행해라, 쫓아와라 말씀하시고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는요, 이 일은 그저 제자들에게 잠시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 하잖아요. 주인이라고 한다면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종으로서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이 뜻인 거예요. 이러한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 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힘있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인 거고요,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파송받은 선교사요, 제자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누가 크냐? 이것으로 자꾸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누가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겠는가? 이것 갖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하기 싫은 일, 꾸준히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자 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시고 그 죽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알려주길 원하시고 계신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영원한 복을 뜻해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복은 바로 가장 굳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 감사와 기쁨, 만족과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 담대함이 우리에게 풍성할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받는 진정한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은 바로 영의 복입니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양육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께서 복종하시는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이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고자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각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은 진정한 복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깨닫고 깨달아서 그것을 진정 기뻐하는 자리로 가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겸손한 길, 정말 나 자신의 희생의 길,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길을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요. 진정한 소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때로는 혼란의 자리, 때로는 영적인 싸움의 자리를 우리는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아버지는 다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다 아뢰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